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있으신지요? 아마 있으시겠죠? 또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니어가 된 우리들에게는 젊은이들보다도 더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마음이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심 걱정하는 우리 죄인들, 두려워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본문 중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죠.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있어요. 사형수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즉 살아도 주님과 같이 살고 죽어도 주님과 같이 산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님과 같이 있고 죽어도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주님과 같이 사는데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은 후에는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없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좋은 데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실감 있게 체험하고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몽롱한데 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죽음을 이기는 데 근거해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다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 곁으로 갈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끔 떠나는 모습을 보죠. 어제는 있었는데, 그저께는 있었는데, 나하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없단 말이에요. 떠나는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죽는 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둘째는 어떻게 평안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초대를 받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해요. 무거워요.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뭐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로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해. 다 고무풍선처럼 잔뜩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바늘로 찌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바람을 쏙 빼야 돼.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별것 아닌 존재라,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참 별것 아닌 존재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을 알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처럼 정결하게. 마음이 더러우면 평안이 없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자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평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고 그럴 때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가장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교만한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할 때에 기쁨이 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교만한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점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에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참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보람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헛된 삶인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거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하시던 일, 그분이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작은 예수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사신이 되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보다 더 참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되면 좋은 줄 알고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삶이 보람되겠습니까? 물론 보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만 하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삶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해라. 우리에게 밝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만 가질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그렇게도 보람이 있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나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여러 해 전에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분이 한마디로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할 때에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살 때에 가장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내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기는 상 받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오면 아주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물 한 그릇을 떠서 다른 사람 대접한 것도 다 상이 따른다고 해요. 얼마나 보람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했죠.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주 대단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을 좀 생각해 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느 권사님을 방문했을 때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집에 찾아가 보니까 권사님이 아주 젊으셨을 때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프레임을 해서 이렇게 놓아 두셨는데 얼마나 예쁜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우보다도 더 예쁘셔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은 뭐 좀 별론 것 같은데 젊었을 땐 그렇게 예쁘고 아주 젊고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사진 다 찍으셨잖아요. 그 프레임에 넣든지 사진첩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열어보면은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가. 참 그때는 괜찮았네.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신다는데 그거 이상으로 아름답게. 근데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보면 얼마나 그 참 기능이 좋은지요. 뭐 뛰고 뭐 달리고 뭐 수영하고 뭐 던지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멋있는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능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몸이 낡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몸이 아파지니까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몸이 낡아도 또 혹시 병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